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롯은 소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이름 부르시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이웃 열방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열방을 섬기며 중보했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오늘 1절부터 2절에 한번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한 2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지내다가 왜 그랄로 내려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내려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또 무엇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없이 실망스러운 이유는 이 죄가 우리가 지금 아주 생소하지 않죠. 반복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복되고 있는 죄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막 부름받았을 때 24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금 24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24년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죄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혹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리 죄에 대하여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롯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초점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어두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자, 사라를 데리고 가고 난 이후에 그 24년 전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남편 있는 여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간통죄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이 죄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하늘 아래서 큰 죄란 말이죠. 그러니 네가 죄를 범했다. 남편 있는 주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가 이는 내 누이라 했고 그 여인도 이는 내 오라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까지.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런데 네가 내게 지금 죽음을 선포받고 있는 이유는 네가
남편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오늘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리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란 결국 그런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주는 유일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소중한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의 교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소돔왕의 물질을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서 반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조되면서 아비멜렉은 아주 정결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는 내 선지자다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듯이 말할 때에 왜 그러냐? 야, 너 선지자라면서 누가 그러던데? 너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 세상을 향한 두려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 아내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드디어 히브리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특별한 교제를 나누며 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이 사람은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화되었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범죄와 부끄러움 속에서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죠.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 내가 내 죄를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는요,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오늘 본문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4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일과 아주 흡사하고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두려웠고 자기 목숨을 건지고 싶어서 자기 아내에게 오라비라 해라 라고 말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과 다른 점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4년 전과 지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냥 돌려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도 사라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땅에도 지금 재앙이 내렸어요. 저주가 내렸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 전체에 뭐를 하신 거예요? 태를 닫으신 거예요.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그 집에 태가 닫힌, 그러니까 이건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왕가에 자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닫힌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태가 닫혔는데 이 저주는 어떻게 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사라만 돌려보내면 될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받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푸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뭘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24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직분에 맞게끔 아브라함이라고 부름받은 거에 맞게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 부름받은 거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선지자다라는 이름에 맞게끔 행동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가장 어두운 가장 부끄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만 이 가정에 이 왕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을 때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응답받았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이 한 기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순간. 야, 이거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왜 가끔 설교자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들이 늘 설교를 할 때에 어쨌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야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늘 잘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이 더럽고 또 내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더러우면 혹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늘 뭐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젯밤에 싸웠는데 오늘 새벽에 설교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어제 막 성도하고 싸웠는데 오늘 새벽에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기는 할 수 있다 해도 혹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이 육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말씀이 역사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성도가 와가지고 어제 안 좋은 상태였어요. 막 나태함에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데 위급한 상태의 성도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기도는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켠에는 내가 지금 상태가 참 좋지 않은데 기도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가 닫혔는데 그 태를 열다 생명을 발생시킨다. 이거 지금 내 기도로 이게 된다.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아브라함의 범죄 속에서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이제 섬겨라. 나를 섬겨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기로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범죄하고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를 데리고 간 그때부터 블레셋 땅,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있죠. 사사시대 때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블레셋 땅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재앙이 있어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간 그때부터 아비멜렉에게도 어떤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를 다치는 어떤 성과 관련된 병이 생겼던 것 같고, 그 첩들 여종에게도 생겼고,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생겨서 출산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출산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태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 사라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닫혀있는 태, 열릴 수 없었던 태, 25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닫혀있는 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태를 여셨다면 25년 동안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혹 이 태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랄에 있지만 사실 그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아주 그 짧은 간격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그가 그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가 어디에 있냐면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확하게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신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20장 18절을 지나면 21장 1절이 나오죠. 21장 1절도 읽어볼까요? 1절,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 사이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그는 몰랐지만 그 1년이라는 그 몇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분의 성취 앞에서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랄에서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태를 여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으므로 이제 사라를 향해서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볼까요? 기도란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무엇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생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하여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분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에 시작되는 그 무엇이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36절. 에스겔 36장 36절 1209페이지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죠.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기 전 내가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다. 그리고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시작되는 그 무엇일 뿐만 아니라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를 메꾸는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오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취가 있기까지 메꾸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요? 드디어 그의 24년이 지난 그때에, 99세가 된 그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내년에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네가 웃었지? 네 아내도 웃었지?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다 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사라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날에 태가 다친 그 상황 속에서 네 선지자다, 네 통해서 내가 태를 연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내 옆에도 태가 다친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했겠죠. 그러니 20장 18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장은 롯의 이야기죠. 그러니 18장, 20장, 21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가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20장을 딱 펼쳐드는 순간, 아, 참 아브라함 참 진하다, 진짜 징하다. 왜 이래 일관성이 있노? 여러분,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하나님만 변함없으셔야 돼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세상은 이때 반성하라고 얘기합니다. 후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보고 뭐가 틀렸는지 다시 고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순간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꾸중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혹 다시 넘어지셨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 속에서 일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가 뜨기 전이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밝아오기 전 그 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밝으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였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여자를 빼앗기다니요. 다른 왕에게 여자를 데려다 주다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위협과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랄 전체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으셔서 가장 밝은 빛을 또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둠이 짙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주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사라를 위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버릴 것 하나 없는 은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